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난 주간 웨슬리 신학대학원 동문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의 그 선한 영향력, 그가 살아있을 때 또 그 사후에 지금까지도 이 감리교회가 존재하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삶의 궤적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또 그분의 중요한 삶의 궤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 또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자가 되는 내용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형성하고 이룬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이스를 저는 체인지, 변화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저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익숙한 것이 편한 거지, 좋은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날마다 새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내 평생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궤적을 보면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와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되돌아보면 함께 하셨구나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느껴짐이 많을수록 은혜로운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좌절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때로는 우리 살아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의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너희들 한번 니들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때가 되면은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그 인생 그래프를 참 많이 때때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또 30대 때, 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또 100세까지 이제 사실 분 계시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 시리즈.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만들어내요. 10대에는요 철이 없대요. 뭐 10대만 그러겠습니까? 철이 들기가 쉽지 않죠. 20대에는요 인생에 답이 없답니다. 어쩌면 너무 많아서 어떠한 답을 찾을지 모르는 그런 방황의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30대에는요 집이 없답니다. 30대에 웬만한 사람 집 사기가 힘들죠. 40대에는요 애들이 이제 조금 커서 학원 다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 없대요. 돈에 쪼들리는 40대래요. 또 50대에는요 그렇게 숨가쁘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50대 되면은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명태다 뭐다 해서. 또 60대가 되면요 인생에 낙이 없어진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이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수를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약 선전하는데 2080 해가지고 20개의 치아가 80세까지 쌩쌩하게 건강하게. 80대가 되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대에는요 시간이 없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100살이 되면요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순례길에서 만난 길동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저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함과 또 인생의 목마름,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궤적을 이야기했는데 여러 목사님들 궤적을 바라보면은 참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목사님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여럿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그런 목사님,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도 참 귀감이 되고 참 훌륭하다, 도전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도 한데 그 중에 한 명이 2010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초판 발행본이었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14년 전, 2010년 전에는 전도가 너무 쉬웠나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러한 책 제목을 넣어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지나고 나서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따금씩 꺼내보는 책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또 기도회를 서울 도심에서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일을 처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조금 염려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거의 태극기 부대와 이게 겹쳐가지고 완전히 정치 집회로 변질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딱
정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곳에 간다기도 하고, 또 어느 목사님들은 나는 반대,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냐,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냐, 자기 각자 기도 교회에서 하면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목사님들 많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그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순수해 보이는 그런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그 아버지가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보통 옛날 잘 사는 부잣집이 남자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본처집이랑 후처집이랑 딱 분리가 돼가지고, 본처집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근데 후처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골 김해에서도 더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되었죠. 또 이 목사님은 막내 아들이에요. 40살 때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이 있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리고 누나들이 2명 있고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안 믿고, 일요일이면 학교 안 가니까 농사일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가면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가족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자, 형한테 가자, 누나들한테 가자 하니까, 야, 우리가 교회 다닐 처지냐, 너 잔말 말고 너도 교회 가지 말고 일이나 해 했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특히 엄마 교회 안 가면은 내가 갈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이, 야, 너 밥도 많이 먹는데 네가 밥 안 먹으면 하루에 5공기만 덜 먹으면은 우리 집 금방 부자 되겠다 하면서, 그래 너 밥 먹지 마, 잘 됐다 그냥 하면서 비웃었어요. 며칠이나 안 먹을까, 먹성이 좋아서. 그래서 안 먹고 하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엄마가, 형제들과는 달리 그 엄마가 이 모성애 때문에, 야, 그러면은 죽소 와서 먹어라, 내가 갈게. 그 죽을요, 온 식구들 먹으려고 쓴 죽을 혼자 다 먹고 나서 그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바로 갔대요. 교회에다 딱 내려놓으니까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갈까봐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런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움직이고 예배를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 갔으면 됐지 뭘 또 가라고 하냐 하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변함없이 굳센 믿음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잠시 잠깐 원망도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나 변함없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시골 교회 집사님이 되고요. 또 그 막 교회 간다고 욕하던 그 형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요. 또 누나 2명, 한 명은 전도사님이 되고요. 또 한 명은 권사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3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면서 부산에 있는 고신 신학교에 입학을 시험을 본 거예요.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첫 학기 등록금은 더 비싸잖아요. 입학금과 합쳐가지고. 그 옛날 6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등록금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오히려 기도 끝나면 꼭 목사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믿음은 없지만 아들이 대학 가겠다고 저러는데 등록금을 못 대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족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삼촌 집에 데려왔어요. 그 당시 돈이 100마직이 넘게 있는 부잣집, 가족 중에 제일 부자. 데려갔더니 이놈이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시험은 붙었는데 대학 공부 못하겠다. 근데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다 나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쟁이 돼가지고 대학 공부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니네 집 부자야? 대학 공부하려면 돈 30마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니네 집 3마지기도 안 되면서 가난한 집에서 무슨 대학 공부하겠냐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피다 그 엄마가 야 가자 하면서 도로 나왔어요. 당장 다음 날인데 그날도 새벽 기도하고 왔는데 전도사님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가기에도 전도사님한테 부담되니까 버스 그 당시에 회수권 한 장 있어서 부산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산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절이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랑 산에 놀러 갈 때 절에서 한번 그 스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나 봐요. 올라가는데 절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저번 때 왔던 학생 아니냐 하면서 왔는데 스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라. 알겠다고 스님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또 절에서 일하는 여자분 또 만난 거예요. 가려고 하냐고. 스님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잠깐 사이에 너 등록금은 마련됐냐? 아니요. 내일이라며? 네.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 돈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신학교 가라고 스님이 돈 봉투 60만 원을 담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중이라고 안 그러고 스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돈은 스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스님을 역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등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오는 길이 너무 멀은 거예요. 입학한 날 짐을 싸들고 책이랑 책가방이랑 왔는데
집에 가려니까 다음날 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김에서도 더 들어가는 깡촌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 부산 하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하는데 기도하는데 한 명이 생각나더래요. 등록금 내준 스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또 가가지고 등록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 본당이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절에도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교육관 2층 다락방이 비어 있으니까 너 집도 멀다면서 갈 데 없으면 여기서 학교 다녀라 해가지고요. 무려 1년이나 그 다락방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이후에도 그 스님이 용돈도 주고 또 등록금도 대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절에 과일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과일을 막 갖다 주니까 저는 제사 지낸 음식은 안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참 착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따로 빼놔서 쟤는 줘라 해서 그렇게 밥과 또 과일도 풍성하게 먹으면서 무려 1년을 절에서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그 이후에 그 스님은 어떻게 됐는지 뭐 그 책에서는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러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회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그러니까 동성혼 합법화 반대. 같은 동성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지금은 불법이지만 여기서 합법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뒤바뀌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차별금지법 당연히 통과돼야지 싶기도 하지만 이 2가지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과 또 미국이 이미 통과된 그러한 나라들에는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묻지 않고 정확한 팩트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챗 GPT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한국에서 동성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하나고요. 또 한국 교회 2개,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챗 GPT 최신 버전에다가 이 질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동성혼 합법화의 영향은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한 혼인, 상속, 세금, 보험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로써 성소수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법 앞에서 평등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문화적 수용성이 증가됨으로 인하여서 성소수자가 어디서든지 학교, 직장, 또 교회 모든 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에게는 참 좋은 법이다. 그들도 사람인데 싶지만 이러한 법이 실제로 통과된 곳에서 보면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역차별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6월 달에 미국 갔을 때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 UMC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교회 내에서 동성애 합법, 동성애를 합법하는 걸 반대, 찬성, 교회가요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서 교단이 쪼개지는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는 발생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미국은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법으로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 2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판사가 주례를 하거나 사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목사가 주례를 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예배를 해주세요, 주례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동성 결혼을 반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고소한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차별금지법에 반한다, 동성혼이 합법인데 당신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뭐 미션 스쿨에서도 요즘에 체프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거는 위헌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점차 갈수록 예배가, 채플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반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죽박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 자녀들, 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현상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아졌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위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순수하게 우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세력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왜? 분열의 시작입니다. 분열의 시작이에요. 저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천성 자체가 애니어그램 9번 유형 평화주의자예요. 갈등을 유발하면요,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등지고 하면요, 참 이게 천국과 같은, 미리 천국을 맛보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분열하게 되면은 그것이 천국과 같을까요? 지옥과 같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에서 아직 이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될 마땅한 책임이 교회에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 오히려 잘한다 잘못된 것들을 잘한다 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바뀌어진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는데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올 수가 없죠. 또 도마가 그때 하필 어디 갔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없던 도마 제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타나셨으면 나 있을 때 오시지, 왜 나 없을 때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니들이 봤다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나는 만져봐야 돼, 믿겠다. 만져봐야지 믿겠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 이번에는 도마까지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모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들의 속마음을. 그리고 처음 보게 되는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만져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이 마음속에 깊은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사람도 더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도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때와 변함없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요 말씀으로 삼고 방점을 찍지만 저는 이 구절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 일을 대신 해줌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그의 흑역사가 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2000년 동안 그의 별명, 닉네임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의 목적,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적의 사역의 동역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역에, 귀중한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 되신 그 사역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아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